해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라는 말씀은 바쁘게 흘러가는 현대인의 삶에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더 해야 하고 더 빨리 가야 하며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 속에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고 일정을 떠올리며 마음을 앞질러 달리기 시작합니다. 아직 몸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 마음은 이미 하루 끝까지 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마음이 지금 여기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몸은 현재에 있지만 마음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 속을 떠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민 스님의 이 한 문장은 그런 우리에게 잠시 멈추라고, 괜찮으니 서두르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 서보라고 말합니다. 멈춤은 게으름이 아니며 포기가 아니라 알아차림의 시작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반드시 산속절에서 좌선을 오래 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에서 얼마나 자주, 얼마나 진심으로 멈출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았을 때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마음속에서 이미 반박을 준비하고 분노를 키우며 상대를 판단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자동 반응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어 지금 내 마음이 아프구나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 말이 나를 규정하는 진실이 아니라 단지 한 사람의 감정 섞인 표현일 뿐임을 보게 됩니다. 멈춤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하는 지혜입니다. 해민 스님의 말처럼 멈추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늘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 숨 쉬는 것, 걷는 것, 누군가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시간조차도 새롭게 다가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알아차림이라고 부릅니다. 알아차림이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상태를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커피를 마실 때도 우리는 종종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머릿속은 다음 일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커피의 온기, 향, 입안에 퍼지는 쓴맛과 단맛을 느껴본다면 짧은 순간에도 삶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이 작은 알아차림의 연습이 쌓이면 삶 전체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불교적으로 보면 고통의 상당 부분은 사건 그 자체보다도 사건에 즉각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다고 느낄 때,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 비교해서 뒤처졌다고 여길 때 마음은 즉시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멈추어 그 생각을 바라보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 생각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각은 구름처럼 떠오르고 사라집니다. 붙잡지 않으면 머물지 않습니다. 해민 스님의 말은 바로 이 지점을 짚어줍니다. 멈추는 순간 우리는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게 되고 그 틈에서 자유가 생깁니다. 현대인에게 쉼은 종종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쉬면 뒤처질 것 같고 멈추면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쉼이야말로 가장 깊은 수행이라고 말합니다.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돌보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도 우리는 여전히 머릿속으로 일을 합니다. 몸은 소파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상사와의 대화, 내일의 일정, 해결되지 않은 문제 속을 맴돕니다. 이때 잠시 눈을 감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3번만 느껴보아도 마음은 조금 가라앉습니다. 이 짧은 멈춤이 쌓이면 삶의 속도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해민 스님의 가르침은 특히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서 큰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남에게는 관대하면서도 자신에게는 유난히 가혹합니다. 실수 하나에도 오래 자책하고 부족한 점을 끝없이 들춰냅니다. 그러나 멈추어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면 그 안에 애쓰고 있는 나, 최선을 다하려는 나가 보입니다. 불교의 자비는 남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에게 향해야 합니다. 그래도 괜찮다, 이만하면 충분하다라고 말해줄 수 있을 때 마음은 비로소 쉴 수 있습니다. 멈춤은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살리는 선택입니다. 또한 멈춤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화 중에도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내 말할 차례만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관계는 점점 메말라갑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어 상대의 표정, 말의 속도, 감정의 결을 느끼면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해는 동의와 다르지만 이해가 생기면 분노는 줄어듭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연기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납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에도 그 나름의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해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는 말은 결국 삶을 다시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문장입니다. 더 가지라고, 더 성취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미 여기 있는 것을 보라고 말합니다. 숨쉬고 있다는 사실, 누군가를 사랑해본 기억, 오늘 하루를 버텨낸 자신을 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이 멀리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데 있습니다. 멈추는 용기를 낼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수행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삶은 여전히 바쁘고 문제는 계속 생길 것입니다. 멈춘다고 해서 현실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멈추면 그 현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휘둘리지 않고 압도되지 않고 스스로를 잃지 않게 됩니다. 그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매우 큽니다. 해민 스님의 이 한마디를 하루에 한 번만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힘들 때, 복잡할 때,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울 때 잠시 멈추어 숨을 느끼며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그 순간 비로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 빨라서 보지 못했던 나의 마음, 나의 삶, 그리고 이미 충분히 소중한 이 순간을 말입니다. 이 멈춤의 가르침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단순히 속도를 늦추라는 조언을 넘어 삶의 주인이 되라는 초대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바쁨 속에서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끼지만 사실 그 바쁨에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야 할 일, 책임, 타인의 기대가 쌓일수록 마음은 점점 굳어지고 어느 순간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라는 질문조차 잊어버립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습관의 흐름에 떠밀려 사는 삶이라고 봅니다. 멈춘다는 것은 이 흐름을 끊고 다시 스스로 선택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잠깐의 멈춤이지만 그 안에는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반복되는 출근길을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늘 같은 길, 같은 풍경, 같은 표정들 속에서 우리는 거의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의도적으로 걸음을 조금 늦추고 주변을 바라보면 전혀 다른 장면이 보입니다. 계절이 바뀐 나무, 햇살의 각도, 스쳐 지나가는 사람의 표정까지도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삶은 늘 다음만 남고 지금은 사라집니다. 해민 스님의 말은 바로 지금을 회복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길들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호흡에 머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숨은 늘 지금에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숨이나 미래의 숨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복잡해질수록 숨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현재로 돌아옵니다. 멈춤이란 거창한 결단이 아니라 이 숨 한 번을 제대로 느끼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며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느끼다 보면 생각은 잠시 힘을 잃습니다. 그 짧은 틈에서 우리는 내가 너무 몰아붙이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멈춤이 곧 자기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결과로 자신을 평가합니다. 잘 되면 괜찮고 실패하면 스스로를 부정합니다. 하지만 멈추어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면 결과와 상관없이 애쓰고 있는 자신이 보입니다. 불교에서는 결과보다 마음의 방향을 중요하게 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가 곧 수행의 깊이입니다. 멈춤은 나는 아직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벗어나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합니다. 해민 스님의 가르침은 특히 불안이 일상이 된 현대 사회에서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누군가는 더 잘 나가고 더 빨리 이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비교는 마음을 쉼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멈추어 그 비교의 마음을 바라보면 그것이 진짜 나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회와 환경이 심어준 불안임을 알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분별심이라고 부릅니다. 분별심은 끊임없이 나와 남을 가르고 위아래를 만듭니다. 멈춤은 이 분별을 내려놓는 첫걸음입니다. 비교가 사라질 때 삶은 비로소 각자의 속도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쉬는 시간에도 죄책감을 느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쓸모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불교적으로 쉼은 에너지를 회복하는 시간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도 괜찮다는 것을 허락하는 순간 마음은 깊이 이완됩니다. 이때 비로소 진짜 힘이 생깁니다. 억지로 밀어붙여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안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힘입니다. 해민 스님의 말처럼 멈출 수 있을 때 우리는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멈춤의 태도는 고통 앞에서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인생에는 피할 수 없는 아픔과 상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며 저항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고통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고통을 알아차리라고 말합니다. 멈추어 고통을 바라보면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파도처럼 올라왔다가 내려갑니다. 그 흐름을 지켜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힘입니다. 결국 해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는 말은 삶을 더 잘 통제하라는 말이 아니라 삶과 더 깊이 연결되라는 말입니다. 멈춤은 도망이 아니라 직면이며 포기가 아니라 깨어있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삶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삶과 나 사이에 건강한 거리가 생기고 그 거리에서 지혜가 자랍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 아주 짧은 멈춤을 한번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숨을 느끼며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 답을 찾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묻고 느끼고 지나가게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멈춤이 쌓여 언젠가는 삶 전체를 지탱하는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때 전하께서는 분명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무언가를 더해서 괜찮아진 것이 아니라 멈추어 바라본 그 순간부터 이미 괜찮아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늘 명심하면 좋은 말은 거창한 교훈이나 어려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자주 잊어버리는 말, 그러나 있는 순간 마음이 바로 흔들리는 말들입니다. 불교적으로 보면 수행이란 새로운 말을 배우는 일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말을 삶 속에서 다시 살아있게 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마음에 두어야 할 말은 지금 이 순간이 전부다라는 문장입니다. 우리는 늘 다음을 살 준비만 하다가 정작 지금을 놓칩니다. 더 나아지면 괜찮아질 것 같고 이 고비만 넘기면 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런 순간은 생각보다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미래를 잘 살기 위해서라도 지금을 놓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숨 쉬고 있고, 지금 걷고 있고, 지금 누군가의 말을 듣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 제대로 느껴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로 명심해야 할 말은 모든 것은 지나간다입니다. 힘든 일 앞에서는 이 말이 위로가 되고 좋은 일 앞에서는 겸손이 됩니다. 감정은 늘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머물지 않습니다. 화도 슬픔도 불안도 지나가고 기쁨과 성공 또한 머물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순간의 감정에 인생 전체를 맡기지 않게 됩니다. 화가 날 때 이 말 하나를 떠올리면 지금 당장 쏟아낼 말을 한 번 더 삼키게 되고 그 선택 하나가 관계와 삶을 지켜줍니다. 세 번째로 마음에 새겨야 할 말은 나는 나에게 가장 먼저 자비로워야 한다입니다. 우리는 남의 실수에는 사정을 헤아리면서도 자신의 실수에는 변명 하나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남을 향하기 전에 반드시 자기 자신을 향해야 합니다. 넘어졌다면 왜 그랬어라고 몰아붙이기보다 그래도 애썼다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품을 수 없는 사람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자기 비난은 성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을 소모시키는 일입니다. 네 번째로 기억하면 좋은 말은 비교는 괴로움의 시작이다입니다. 비교는 언제나 나를 부족한 자리로 데려갑니다. 누군가는 나보다 앞서 있고 누군가는 더 많이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각자의 인연과 속도가 다르다고 말합니다. 비교를 내려놓는 순간 삶은 경쟁이 아니라 여정이 됩니다. 나만의 리듬으로 가는 삶은 느릴 수는 있어도 덜 흔들립니다. 마지막으로 꼭 붙잡아야 할 말은 이만하면 충분하다입니다. 더 가져야 만족할 수 있다는 생각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진 것, 지금 버텨낸 하루,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바라보며 이 말을 건넬 수 있을 때 마음은 쉼을 얻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만족은 포기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필요한 것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5문장은 하루를 완벽하게 만들지는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루를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는 힘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하나 떠올리고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 붙잡고 잠들기 전 하나 돌아본다면 삶은 조금씩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수행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건네는 이 한 문장, 한 문장이 바로 오늘의 수행입니다.